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 부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육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즐거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덮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또 3일을 주님께 앞에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3일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그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깨트리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예배 방해를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는 어떠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나라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태어나면 시간을 살죠. 시간을 살아요.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을 거스르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처지는 피부를 피부과에 가서 시술과 수술로 끌어올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처음과 끝이 되셔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시간의 창조주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끝내시면 그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누구한테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시간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은 약간 어디쯤 가운데 한 토막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사이에. 전체가 아니라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제한되어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죠.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100년을 산다고 해도 200년을 사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2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시간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시간의 끝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간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시간이냐면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보면, 이게 종말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복된 단어인데 이거 이단과 사이비들이 갖다 쓰면서 이게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단어가 됐어요. 근데 종말이다라는 것은 뭐 옛날에 그 사이비 교주 뭐 신옥주처럼 저기 피지라는 어떤 섬나라에 거기에서 왕국이 새롭게 펼쳐진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과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제한된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그 종말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은 그 종말론적인 죽음 앞에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다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무엇을 하시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 뒤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삶은
경한 것이고 우리가 갈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삶은 중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대비해서 표현을 하죠. 이때 이 경하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좀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난이 뭐냐면 가볍다는 거예요. 네, 가볍다. 근데 얼마만큼 가볍냐면 새의 깃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네, 새의 깃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새의 깃털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면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게 느끼는 그런 정도의 무게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뭐라고요?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잠시 받고요. 그 환난의 무게가 있잖아요. 잠시 받는 그 환난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 후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하는 이 중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누를 만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다 보면 막 무릎이 저절로 꿇어질 때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보는 이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딱 이렇게 3절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깊이가 담겨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가볍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당장의 이 땅의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 땅의 것을 보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세상 거 자랑하지 말어라. 그러면서 뭐요? 이 세상의 자랑 다 헛되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보느냐는 거죠. 오늘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의 이 잠깐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가 있으면 지금의 수고를 견딜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거하고는 사실은 비교도 안 되지만 굳이 우리의 이해를 돕자고 해서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는 처음에 보면은 분양을 받으면 그 아파트에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전 재산을 다 넣는 거예요. 전 재산을 넣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전 재산 해도 못 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은행에 가서 빚을 얻어요. 은행에 가서 빚을 얻을 때 그냥 내가 딱 내 신분증 하나 들고 가서 나는 내가 집을 좀 사야겠으니까 나 빚 좀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몇 억을 내주십시오 하면 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빚을 내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말이에요?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어진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지어지지 않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아직 살지도 않은 집을 얻고 나서 거기에 있어서 계속 뼈 빠지게 일을 하고요. 또 일을 하기만 하나요? 일을 해도 부족하니까 또 아껴 쓰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해달라는 것도 참고요. 그래가면서 뭐 하냐면 매달 은행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요. 그럼 그렇게를 몇 년 살면 이제 뭐예요? 내 집이라는 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집이 생겼어요. 그래도 빚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집이 생기면서 빚이 끝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드물 거예요. 예, 내 집을, 이게 내 집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내 집 아니야. 은행집이지. 예, 은행비 이제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내가 들어간 돈보다. 예,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까요? 보통 보니까 35세에서 40세 정도 되면 이제 그 아파트 분양들을 대부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살아야, 평생 살아야 요즘은 요양원에 가서 지내는 삶을 평균 한 6, 7년 이렇게 본대요. 그러면 채 20년, 채 30년, 뭐 30, 40년이 되지 못하는 시간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채 40년이 되지도 않는 그 시간을 살기 위해서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수고를 다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살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하나님께서 네, 말씀 가운데 너희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수고하실 뿐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막 발바닥에 땀나게 살아라.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도 안 통하는 진리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열심히 살고 발바닥에 땀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그리고 저축하면 이 땅에서 사는데 별 지장 없었어요. 자식 키우고 사는데요. 그런데요, 요즘은 세상이 어떤지, 네, 어떤 사람은요, 내 얼굴이 브랜드가 되어서 한 달에 몇 억을 파는 일은 우스워요. 근데 또 어떤 청년들은요, 단돈 몇천 원이 없어서 아침을 굶고 다니는 청년들이 수두룩해요. 네,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극과 극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스스로 무엇을 증명해 보이느냐? 아,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와 진리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세상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네, 세상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이야. 나는 거짓이야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시간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영원하고 진리이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지 못하고 계속 못하고 있느냐면 그래도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세상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이 옳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택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우리의 시간 앞에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말씀 외에 어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으냐 신앙이 나쁘냐 뭐 이거 우리는 잘 몰라요. 요즘에 또 하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자살하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또 젊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신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법륜 스님 있잖아요, 스님. 그런데 그 법륜 스님 오히려 의외의 대답을 내놨어요. 어떤 사람이 법륜 스님한테 질문하니까 그 법륜 스님이 뭐라 하냐면 자살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거죠. 네. 분명히 살자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니까. 네. 그는 자살도 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글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은 자살이 지금 핵심이 아니지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경하다 하시면 그냥 경한 거예요. 에이, 이걸 막 내가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시골 아버지가 저한테 가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 소설책이 몇 권 나온다고. 그런데요, 소설책이 몇 권 나오는 삶이 있지요. 많지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 위에 권위를 가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온 삶의 환난은 경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분명히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뭐 하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험과 환란이 온다. 그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만 하니까 주셨고 감당할 만한 것이니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요즘 이제 놀이터에 매일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물어봐요. 담율이랑 애들이 튼튼한 것 같다고. 애들이 좀 튼튼해요. 병원도 잘 안 가줘서 안 가요. 했더니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비결이 없어요. 쟤네들이 아시다시피 뭘 그렇게 잘 먹기를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늦게까지 데리고 있었죠. 쟤네들을. 일찍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고 데리고 있었는데요. 소아과 원장님이 가끔 담율이 영유아 검진 가면 물어봐요. 얘는 왜 안 오냐요, 병원을. 그러면 제가 안 아프니까 안 오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막 애가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신기해서 물어봐요. 근데 늘 말끝에 그러는 거예요. 방식은 옛날 방식이 옳아요. 네, 집에서 키우는 게 맞죠. 어른들이 예전에 그렇게 막딩 걸려도 집에서 키울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뭐 폐렴이니 뭐하니 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아이들이 와서도 보면은 집에서 엄마와 같이 있는 아이들이 똑같은 폐렴에 걸려도 훨씬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네, 빨리 낫는 면역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담율이 이제 갔더니 너는 이 녀석아 너는 복이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조급함을 저도 조급함을 내려면 낼 수 있죠. 다른 애들 다 원에 가는데 다른 애들 다 이미 한글 배웠는데 다른 애들 다 수학하는데 누구네 집 애들은 저렇게 잘 먹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가치 기준으로 삼고 내 자식을 보면 비교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애가 조금 더 빨랐으면 애가 좀 더 싹싹했으면 어디 가도 애가 좀 이렇게 튀는 아이였으면 이것이 부모로서 그러면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자녀 교육할 때요, 이제 바뀌었어요.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이제 쭉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목의 자랑, 이생의 정욕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대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종말,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게 여실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실히 드러나요. 이 종말로 갈수록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맨날 막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다니고 막 손에서 막 성경책을 띄잡고 이것이 아니라 삶에 녹아진 말씀의 삶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눈 침침하잖아요. 성경 어떻게 읽어요? 맞아요. 안 읽어져요. 잘해야 한 장, 두 장이에요. 벌써 한 장 넘어가면 저부터도요. 보통 요즘 저는 그래서 눈을 아껴요. 네, 눈을 아껴요. 눈으로 읽는 건 이렇게 한 장, 두 장 읽고 보면 오디오 성경 이런 걸로 들어요. 그냥. 왜 그러느냐면 이제 제 눈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80평생 눈이 2.0일 걸이라고는 보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큰 것으로 글씨를 큰 책으로 보고 자꾸 이러면서 이제 눈을 아끼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다 그쳐요. 여러분 찬송도 그쳐요. 저희 시외할머니가 치매가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무슨 치매냐면 말을 잃어버린 치매예요.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가서 뵈면 자주도 못 뵈도 가서 뵈면 눈만 꿈뻑꿈뻑 하고 눈이 크셨거든요. 여러분 말을 잃어버리는 치매 걸리니까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못 불러요. 여러분 몸 어디 이제 뭐 허리 아프고 어디 아프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날이 와요. 우리에게 반드시 와요. 왜?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만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와요. 네, 유한한 그 시간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한한 시간이 나에게 가까워올 때 나에게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이 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말씀 가운데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 이 경외. 근데 이것이 끝이 보여. 난 이제 뭐 하려고요? 천국 입성할 일만 남았어.
드디어 이제 내 환난은 다 끝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 영광을 영원히 영광을 맛보는 그것만 나에게 지금 남아있어. 이 마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잠시 잠깐 72호 80에 끝날 거기서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의 가치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고요.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그걸 하시지 말라고? 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질문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나에게 두시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나에게 그냥 처음부터 천국의 마음을 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목의 정욕과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쁜 거 좋지 않아요? 네, 꽃도 예쁘잖아요. 네, 나무도 좋고요. 네, 이왕이면 우리가 가서 보면은 시장에서 더미로 쌓아놓고 파는 옷보다 백화점에 근사하게 걸려있는 옷이 더 비싸고 좋아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나쁜 것이냐? 누구나 다 그것에 있어서 아 저것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목의 정욕을 왜 뭐라고 하시느냐, 왜 짚으시느냐, 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꾸 거기에 갇히면 무엇밖에 못 보냐면 당장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아멘. 당장. 네, 당장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당장이 목표죠. 아, 내가 원래는 10만 원짜리 옷을 사려고 했는데 30만 원짜리 가서 봤더니 더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당장 이제 그것을 사야 되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하죠? 20만 원을 내가 어떻게 메꿔야 될까? 어떻게 채워둬야 될까? 여기에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몰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그 순간 몰입되어서 그것을 내가 얻는 그 순간만큼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 어디에 옷을 입지 말아라, 아니면 뭐 외모를 꾸미지 말아라, 아니면 뭐 여행을 다니지 말아라.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여행을 막 가는 게 죄일까? 아, 왜 죄야? 재밌게 갔다 와. 제가 했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걸 일찍 보는 게 더 좋더라. 나이 많아서 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재밌게 이왕 갈 거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꾸 그것에 우리가 몰입되다 보면 당장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당장 왜? 내가 내 마음으로 정해진 시간이 여기까지인데 왜 여기까지 지나갔는데도 왜 안 되지? 자꾸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목의 정욕이 나쁘다,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 경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거기가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분명히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것에 있어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의 법상 서로 간의 사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 이미 뭐 했냐면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보면 그냥 그저 그것이 잘 되게 기도하고 그냥 바라봤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동원돼서 시끄러웠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믿는 사람들도 뛰쳐나가요. 다 신앙의 차이가 있겠죠. 신앙을 갖는 태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좀 본질적인 것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당장 하라는 거예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장 중지하라는 거고 탄핵을 시키라는 사람들도 즉각 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빨라요. 빨라. 피 흘리는 데에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들의 이 생각이 가득 차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분을 내고 사나워져요. 다 사나워지는. 사나움밖에 남을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이걸 사러 갔어요. 근데 우연히 걸렸는데 저게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저걸 지금 당장 내가 못 사요.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왜 저거 하나도 못 사겠지? 저 아는 엄마가요. 학교 모임에 갔더니 다 명품백을 하나씩 들고 왔더래. 학부모 총회를 갔는데 근데 자기는 그 면으로 된 천으로 된 이 에코백을 메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잘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원래 성격상
비싼 가방 못 든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보면 굉장히 털털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한날 단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명품인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말이 웃겨요. 환불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왜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부모총회 갔더니 엄마들이 막 다 명품을 뭐 샤넬이네 뭐에 막 다 들고 왔더라는 거. 자기만 천으로 된 헌금 가방을 메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이제 열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을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형편에 한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카드를 성실히 썼으면 그 카드 회사에 전화하면 일시적으로 한도를 좀 올려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고 친절하게 명품관 직원이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채 전화 끊고 1분도 안 돼서 한도가 이제 승인이 났다. 그렇게 나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5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산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저렴하게 사서 500 몇십만 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오면서 이제 들고는 왔죠. 신나게. 그러고 났는데 와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학부모 총회는 끝났고 자기는 이 가방을 자기가 부담스러워서 들을 일이 없겠고 그러니까 무슨 고민을 했냐? 환불을 한다. 아니면 어쨌든 1년에 한두 번은 외출을 할 테니 외출할 때마다 들고 다니게 그냥 둔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엄마가 뭐라 했냐면 환불을 했어요. 도저히는 안 되겠던가 봐요. 환불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당장이라는 거예요. 눈에서 가서 봤더니 당장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천불 끄러 백화점 가서 갔는데 그럼 가서 불을 끄고 와야 되는데 짐을 얹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뭐 그 잘 나가는 모델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환불을 해줘라. 할 거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흔들리더래요. 잘 나가는 거면 이게 좋은 거라는 건데 이게 또 그래서 또 헷갈리고 꼬박 이틀을 잠 못 자고 고민을 하니까 남편이 야 백이 아니라 짐이다 짐 그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서 얼른 이제 환불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내 욕심 앞에 욕망 앞에 당할 장사가 없어요. 당할 장사가 없어요. 네. 그 당장이죠. 급하죠. 네. 그래서 그게 급하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삶에 있어서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야 할 일이 몇 안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당장에 속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막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먹을 거 없다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해주시고 물 없다니까 쓴물을 변해서 마실 물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의복이 헤어진 일이 없고 신발이 닳아서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 너희들이 못 먹어서 배를 굶주린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말씀 앞에 좀 비추어서 성령 안에서 조명해 본다고 하면 이제 다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우리 앞에 영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겨야 되는 시간이 날마다인 것 같아요. 네, 날마다인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제가 이제 어제 그랬구나. 어제 이제 엊그제 소율이 학원 데려다 주고 오면서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 했어요. 50은 가까이 되어 봐야 옛날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셨던 그 말이 와닿게 느껴진다고. 와닿게 느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대를 넘어서 이게 말이 잔소리가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유통기한 잔소리의 그 유통 연한이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권사님들이 뭔가 뭐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려면 저희 나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나이 밑에들은 그것이 잘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맨날 뭐라냐 너 두고 봐라 나이 먹어봐라 그러는데 아무리 두고 봐라 나이 먹어봐라 구스르고 협박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따라보니까 잔소리가 그 효력을 미치는 그 나이 차이가 한 뭐 20년이에요. 근데 저희 시대를 보면은 저희가 저희 자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미치느냐 못 미쳐요. 왜냐면 걔네들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요. 네, 논리적으로 반박해요. 그러니까 부모도 충분한 자료와 이 자료가 없으면 이제는 권위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없어요. 아이들에게 있어 권위를 얻으려고 하면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엊그제 제가 담율이하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담율이가 저한테 그 다음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온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모든 걸 다, 온 우주를 하나님 나한테 다 준다고 해도 엄마랑 안 바꾸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고마워? 그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근데 엄마가 왜 그렇게 좋아? 엄마니까. 그리고 엄마는 나한테 칭찬을 잘해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칭찬을 너무 잘해. 근데 그냥 잘했어 이렇게 안 하고 마음을 다해서 칭찬을 잘해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 얘기를 이렇게 담율이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이제 다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그 권위가 내 것이 되려면 아래 이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왜 흔들리냐면 국민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다 국민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대통령의 임기를 그저 5년인데 빼앗을 수 있느냐? 지금 마음대로 못 뺐으니까 재판소까지 가잖아요. 근데 재판소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냐? 그럼 지지를 심적으로 못 얻는다는 거예요. 네, 심적으로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이 갈수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기 지금 개역개정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사실은 저는 썩 좋아하지 않아요. 이전 성경에 보면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후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썩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썩어가면 어떻게, 육신이 썩어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저와 여러분의 떠난 자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남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이 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보통 일주일에 부고를 한 서너 개씩 받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꼭 인사를 해야 될 때와 이제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이제 기도하고 마는데요. 요즘은요, 나이를 안 가려요. 나이를 안 가려. 그냥 건너 아는 집사님이 굳이 생전 연락을 안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네, 카톡이 왔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분은 아닌 다른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33살이에요, 남편이. 왜 죽었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집사였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와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네, 자살했대요. 근데 원래 남편하고 이제 그 생활 패턴이 달라서 서로 다른 방을 쓰니까 쉬나보다 안 나오나 보다 하고 이제 가서 깨워보지도 않은 거야. 저녁 차려놓고 저녁 먹자고 문 열어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죠. 엊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뇌전증 걸린 아이가 이제 오늘 내일에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걔는 평생을 그냥 그 담유리를 보면은 그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는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그 마음에 빚이 이제 담유리가 빚을 진 게 아니라 제가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빚이 있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뜻은 알 수 없으나 저 가정에는 저 아이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는 건강한 아이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마음에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 수 없죠.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지금 그 아이는 100%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하루라도 이 땅에서 더 살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병원에 가 있는 그 6년의 시간 동안에 그거를 오로지 그 위에 오빠들이 둘이 있는데 그 녀석들 둘이 서로 의지하고 견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의 빈자리가. 네,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 하루가 보통의 하루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죽음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사고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공사장이 갑자기 붕괴돼서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살아낸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하루라는 시간이 보통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 거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감사한 것뿐이죠. 네, 감사한 것뿐이에요. 네. 아까 권사님이 상 받는 얘기 하셨는데 권사님이 상 받을 거를 계획에 세우고 그 일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그 아이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본다고. 사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단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그래요.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담유리가 엊그제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 내가 저 아이의 엄마로서의 7년을 잘 살았구나라는 그 상급, 그러니까 그 상을 하나님이 담유리의 입을 통해서 주셨구나.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목사님 가끔 옆에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참어? 저한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하루 종일 쓸고 닦거든요. 정말. 총천연색으로 어지러워요. 네, 정말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참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혼이니까요. 내가 그 아이에게 상처내야 될, 내가 모르게 상처내는 일도 허다할 텐데 내가 알면서도 상처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담유라,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안 흘리고 먹어봐. 그래갖고 어떤 때는 게임처럼 오늘은 안 흘리기 미션이야. 국물 안 흘리기 미션.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도 왜요? 그렇게 해서 서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서로 해보려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매일의 삶이요, 관계 가운데 회복이 있고 관계 가운데 소망이 있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날마다 풍성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의 그 환난이 잠깐의 것이고 경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지금까지 지내온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신 잠깐의 시간, 그렇게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받고 우리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질 수 없고 주님께서 믿음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입술에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상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귀한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날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